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 너희 안에 있다고 했사오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사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얘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요한복음 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눈만 뜨면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눈만 뜨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행하려고 했던, 율법으로는 험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험이 없다고 고백했던 바리새인의 삶, 바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서기관이 나옵니다. 성경에 대해서 능한 자입니다. 또한 바리새인, 성경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율법의 목적,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뭡니까? 성경.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합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의 목적이 뭐냐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모세 율법은 육신의 생명에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즉 이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율법은 육신의 생명은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제가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아이러니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알았는데 그들은 예수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자, 본문 8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바리새인 서기관,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자, 만약에 이 가늠하다의 현장에 잡힌 여인은 100%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이 죄가 있음을 바리새인도 알고 서기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과연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 그들은 참으로 궁금했고 또한 이것은 확실한 올무가 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6절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이 선생님, 이렇게 제 가운데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를 땅에 쓰셨습니다. 뭘 썼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쓰시고 그리고 바로 다음 절 보겠습니다. 다음 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뭔가를 쓰니까 다시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분명히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바리새인 서기관이기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땅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땅에 쓰시고 그들에게 말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 보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봅니다. 9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또다시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받고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뭔가를 또 쓰신 그 말씀을 보고 행동했는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갔다. 다른 말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그들 중에 돌을 들고 저 여인은 죽어야 됩니다, 모세율법에 이런 여인은 돌을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왜 성경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윤리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좀 더 선하게 살아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십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의 목적은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의인이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직접 언급받은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이게 성경의 결국입니다. 성경의 결국은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십니다. 성경의 결국이 뭡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책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영생입니다. 내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이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구원을 받으면,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십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구원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영생은 아들 안에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와서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전하고 다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성경에 능한 사람, 성경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 서기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영생을 얻는 삶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이 안 맞는, 말 그대로 모순적인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목적이 성공교과서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선한 삶을 살으라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봅니다. 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영생의 삶을 살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삶. 선한 삶이 뭡니까? 자, 예수님이 선한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이십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떤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왜 선하다 하느냐? 19절을 봅니다. 19절 뭐라고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어떤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뭐라고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선한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았을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그렇습니다. 선한 삶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선한 삶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성전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뭡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땅에는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집입니다. 우리가 성전. 자, 고린도후서 3장 9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 온다고 성경 안다고 복음을 예수를 전한다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능한 사람, 눈만 뜨면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올무놓기 위해서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선악과를 먹고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우리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귀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8장이잖아요. 8장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 열심히 산다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흥청망청 산다고 천국 가는 건 더더욱 아니겠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십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예수. 구원받은 사람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머리로,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교회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세의 종으로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여인, 죄 때문에 죄의 현장에서 직접 잡힌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을 잡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완전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그리고 시작과 끝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이 여인의 죄를 몰랐을까요?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랐을까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랍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자기 안에 모세의 율법이 있는 것을 착각하고 삽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천국을 가는 길인 줄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 자, 우리가 꼭 성경을 알아야 될 최고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얘기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얘기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능한 서기관,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 그리고 성경대로 행하려고 했던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을 껍데기로만 알았던 사람. 성경의 내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갇혀있는 그들을 봅니다. 그들은 다 돌 하나를 들고 저 여인 모세 율법에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찔려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다른 말로 거기 돌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 죄가 있었던 사람, 다 죄인이었던 사람. 그런데 그들은 자기 죄를 감추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자기가 죄 가운데 주님께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여인이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인데 또 다 복음서입니다. 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9절 보십니다. 복음의 결론이 뭐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복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가 좌충우돌하고 문제에 빠지고 상처를 입고, 그리고 또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겠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 베드로의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신방 가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믿음의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어떻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우리가 내 스스로 살아서 죄를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님 외에는 군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생애를 다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다 이뤘다 하셨는데 부활하셔서 뭐랍니까? 너희는 맨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주님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가늠하다의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이 죄가 없는 줄 알았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책망하지 않고 그 죄의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죽이지 않는다, 법으로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으로 그에게 비춰주면서 뭐랍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제사함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를 먹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 되어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